자, 왕관의 그림자. 오늘은 왕관의 그림자. 헤롯 안디바의 생애와 부도덕한 권력의 최후, 그렇게 얘기하네요. 왕관하면 좋잖아요. 왕관하면 좋은데 그 뒤에 그림자. 늘 이거는 명암이 있어요. 왕관이라는 것, 권세라는 것, 권력이라는 건 좋은데 그것에 따르는 그림자가 있었다, 그걸 얘기해요. 사람을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말이라는 게 사람의 어떤 인생을 살면서 또 관찰하면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그 원리들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 그러니까 넘치는 것이 때로는 부족한 것만 못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넘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부작용이 나거든요. 부작용이 나요. 그런데 부작용이라는 게 모자른 것보다 넘칠 때 부작용이 크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관리가 잘 돼야지. 관리가 안 되면 잘못되고 부패돼요.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출세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 엄청 출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들을 벌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음주 사건도 많이 일으키고,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가서 그야말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지만은 음주운전 3번 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회들이 있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술만 보면 주체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술을 먹어도 운전하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운전대를 붙잡고.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라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질 때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는 거. 하다못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도 관리가 안 되면 너무 많은 은혜들도 그 사람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고민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이 고민되냐?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달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좋으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관리하지 못할 때 그게 부패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민이 많이 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얼만큼 수준 있게 무엇을 잘 해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수준 있게 해내는 것보다 얼만큼 은혜스럽게 하느냐,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늘 성가대를 가서 기도해주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정말 어떤 목소리로 찬양하지 말려고 하고 어떤 음악적 재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맡길 때 그 사람이 잘해요. 근데 내가 잘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은혜로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잘나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내 잘남을 알아주길 바라요. 알아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잘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은혜스럽게 해라. 은혜스러운 다음에 수준도 하나씩 올라가야지. 그러나 반드시 이 수준보다는 은혜가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자, 늘 말씀드리잖아요. 억지로 하다 보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요. 아무리 잘해도
억지로 하면은 부작용이 나요. 감사를 해야 돼. 하다못해 아니 누가 뭐 헌금 드리는 것을 강요합니까? 헌금 드리는 것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드렸어요. 자기가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헌금조차도 그 사람에게 부작용이 일어나더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받았다면 은혜로 해라.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잘 관리해라. 믿음으로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중요한 것이 관리다 이런 생각을 해요. 먼저는 뭐 육체적인 관리죠.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내가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조절하고 절제하고, 나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운동도 해야 되고, 나에게 어떤 약이 필요하다, 약 먹는 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뭐 나이 먹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뭐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혈압약을 안 먹는 게 문제지 혈압약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안 먹어서 관리가 안 돼서 잘못되는 게 문제지 약 먹는 게 문제예요. 아니 당뇨도 그러죠. 나이가 먹으면 당뇨가 돼요. 나이 60인데 내가 당뇨 전 단계로 건강한 거예요. 그거는 나이 60에 당뇨 전 단계면은 뭐 그거는 음식 조절만 하면 될 일이지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 좀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먹으면 되지 뭐. 문제는 관리를 안 해서 잘못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무슨 관리를 해라? 육적인 관리를 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인 관리. 영적인 관리.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중요한 게 내 영에 대한 관리.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나를 관리해 가자. 용두삼위형의 신앙이 아니라 젊어서 잘했는데, 힘이 있었을 때 잘했는데, 돈이 있었을 때 잘했는데, 나이 먹어서 힘 없어서 돈 없어서 무너지지 말고 상관없이, 어떤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젊어서 30대보다는 40대가 믿음이 더 성숙하고, 40대보다는 50대가 성숙하고, 60대가 성숙하고, 마침내 주님 만날 때가 가장 성숙한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죠.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으면 관리가 돼요. 몸 상태도 깨어서 내 몸 상태가 어떤가를 잘 살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50 넘고 60 되면 무조건 2달에 한 번이 됐든 3달에 한 번이 됐든 피검사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2만 원이면 하는데 피검사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관리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쓸 때 관리가 돼요. 영이 살아요. 분별력이 생겨요.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삶인가가 딱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의 관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육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된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밤에 왕관의 그림자에서 관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관리가 안 된 사람. 그런데 보면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잘 관리가 안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관리가 안 돼요. 인기 많은 사람들 잘 관리가 안 돼요. 그게 그야말로 과유불급이에요.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그 끝은 뭐냐? 무너진다. 관리가 안 된 건강은 무너져요. 관리가 안 된 영성도 무너져요. 관리가 안 된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볼 사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건 헤롯 얘기예요.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이 있었잖아. 예수님 탄생할 때 아버지.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요 헤롯 안디바가 왕이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근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일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해요. 무엇이 잘못됐냐면 율법에도 살아있는 남편이 살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는 그 여자를 취하는 게 율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지적받을 때는 여러분, 지적받을 때는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사님 지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르지가 않아요 얘기하면은 제가 권사님 제가 요즘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약해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심각해졌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지만 예를 들자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축복하잖아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그거는 들을 만하기 때문에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이 보실 때도 그러니까 물론 전달하는 데는 지혜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 내가 좀 나태해 졌구나. 내가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그때 나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누구도 있었는데 나한테 창피를 주려고 작정했구나. 이제부터 목사님하고 나는 그차. 이제 목사님 내가 다시는 안 봐.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영적인 기회가 주어졌는데 스스로 그 영적인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걷어찬 거지. 여러분 어떤 지적을 받는다. 이거는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 어떤 기회가?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그런데 헤롯 안디바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도 뭐예요?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다. 그런 사람에게 책망을 받았다 그러면은 감사할 일이죠. 그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분 나빴다. 저놈을 옥에다 가둬라.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근데 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악한 것은 반드시 꼬리를 물고 더 큰 악이 일어나요. 욕심은 잉태예요. 잉태에서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권력은 그림자처럼 사라집니다. 보이죠? 흐리게 썼지만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자, 헤롯 분봉왕이에요. 갈릴리와 또 어디에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다가 가나안 전체 왕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었다가 아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바지사당이라고 하듯이 바지왕이지 뭐. 로마가 세운 로마의 눈치를 보는 그것도 유대 지역 전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만 다스렸다. 자, 그럼에도 이 이름은 뭐 대단하게 줬어요. 아버지를 대신한 영웅의 아들로 줬어요. 자, 헤롯의 둘째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사마리아 여인 말타게라는 여인이었어요. BC 4세
4년 자기 아버지가 죽고 바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왕이었고 그 이후로 그가 죽게 되죠. AD 39년에 43년간 다스렸다. 왕이 됐을 때는 디베랴가 저기 전에 갈릴리 적이 디베랴, 자기가 왕으로 있었던 것, 그리고 리비아스라는 그런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재건하기도 했다. 자,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권력욕과 탁월한 지도력은 갖추었으나 도덕적 기반이 결여된 세속적 군주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파멸의 시작, 불법과 부도덕. 첫 번째는 정략결혼.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다메섹 왕이었던 이레다 4세 딸과 혼인했다. 결혼도 정략적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이방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다. 자, 문제는 근데 이제 본격적 문제는 AD 29년에 불법적 재혼이 이루어지게 됐다. 여기에선 동생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죠. 헤로디아가. 그 동생의 이름은 헤롯 빌립이에요. 이복 동생이에요. 뭐 역사적으로는 그가 형인지 동생인지 뭐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상관없이 어느 날 로마의 눈치를 보니까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가게 됐어요. 로마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자기 형제였던 헤롯 빌립이 살고 있었다. 그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뭡니까? 자기 형제 동생이었다. 여기서 뭐 보면 동생이니까 동생의 아내가 있었던 거죠. 거기서 둘이 흔히 아주 쉽게 눈이 맞았다. 눈이 맞았다. 자,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도 이혼하고 나도 이혼해서 어떤 수를 써서 이혼해서 우리가 결혼하자. 왜?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합법적인 결혼이 되니까 이혼했다고 결혼하기로 짜고 넘어온 거예요. 자,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요? 안디바의 처가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아내가 도망쳐서 자기 다메섹에 자기 아버지 집에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인이 도망갔으니까 그쪽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을 침례 요한이 지적하게 되었어요. 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딸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안디바를 그 아버지였던 왕 다메섹 왕 일에다가 벼르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장인과 사이가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침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그 속에 들어져 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율법을 덮어버렸다.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했다. 탐욕을 위해 가정을 파괴한 부도덕한 선택. 자, 그런데 이런 죄악된 선택은 결국 뭡니까? 비극적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죄악을 범한다는 건 죄악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잘 알지만은요, 죄악의 씨앗들은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요. 잡초들은 잘 자라요. 마침내 더 쓰라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둠을 찌르는 진리의 책망. 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침례 요한이 지적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지적을 받을 때는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떤 찔림이 왔을 때는 뭐예요? 나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어디서 듣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아니 본인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본인을 목적 삼아서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착각을 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착각을 해. 그렇게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누가 찔러주셨어요? 성령께서 찔러주신 거죠. 네?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를 고쳐라.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목사님이 나만 타겟으로 삼아서 얘기했다고.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참 애들 같다 그죠? 애들 같다. 목사의 마음을 요만큼도 모르는 거. 그렇게 해서 뭐가 좋습니까? 돌이켜서 뭐예요? 살라는 거지. 돌이켜서 살라는 거지. 지금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가 미워서 단순히 인간적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으니까 네가 회개하고 살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분 나빠했다. 그래서 자기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침례요한의 입을 닫아야 되겠다.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두었다. 옥에 가두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은 말이죠. 침례 요한에 그냥 듣기 싫으니까 입만 막으면 좋겠어요. 입만 막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옥에다 가두는 걸로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나만 살지 않아요. 어떤 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연결되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향해서 네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게 헤롯 안디바만 관련된 일입니까? 또 누가 관련됐어요? 헤로디아가 관련됐어요. 헤로디아가 제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왔는지 몰라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하고 왔는지 몰라. 그런데 뭐 약을 먹였는지 뭐 어떻게 전쟁터에서 뭐 자객을 놓는지 몰라. 어떤 자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결국 헤로디아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헤로디아도 어떻게 해요? 듣기 싫었다. 자,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졌어요. 헤롯의 여름 궁정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에 있어요. 사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마케루스라는 높은 산에 여름 궁전이 있어요. 그때 여름이어서 더위를 피해서 여름 궁전에 헤롯이 거할 때 마침 그의 생일이었더라. 그래서 고관들이 모였어요. 그럴 때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었어요. 누구에게? 침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의 딸이 살로메예요. 살로메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네 아버지 헤롯 왕 앞에 가서 네가 춤을 춰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해라. 내가 있잖아. 네가 헤롯 왕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 내가 상을 주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을 거야. 그때 너는 무엇을 달라고 해라?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마케루스에 가다 보면은 이번에는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갔지만은 굉장히 좀 거리가 되는 데를 둘러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궁전에 자리가 있으면 올라가기 전에 방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방이 뭐로 전해지냐면 침례 요한이 갇혔던 감옥으로 그 방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래서 그 여름 궁전에서 고관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할 때 살로메가 들어서 막 춤을 치죠. 춤을 치니까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으니까 야,
너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마. 이런 얘기를 해요. 어이없죠? 그 나라가 다 지 나라도 아니에요. 자기는 단지 월급쟁이 왕이에요. 그것도 갈릴리하고 베레아만 다스리는 왕인데,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풍을 치게 된 거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있을 때 살로메가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요, 침례 요한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듣기 싫어서 나는 그냥 저 사람을 감옥에 가둬만 두려고 했지,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고관들이 있죠. 그런데 거기 춤을 춰도 자기는 큰 소리를 치기는 했죠. 자기가 상상도 못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어린 것이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근데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지 엄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체면에 못 이겨서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 그래서 그 밑에 와서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그것을 살로메에게 주는 송화도 있어요. 송화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요. 죄라는 놈이 얼마나 정말 고약하다 못해 정말 악독하다는 건, 나는 이 정도만 하기를 원하지만은 죄는 나를 이 정도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더 나아가게. 어떻게? 나를 파멸하는 자리에까지 죄악은 끌고 간다. 그러니까 나를 죄에게 내주기 시작하면, 이때는 내 의지로 내줬을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를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결국 벌어지는데, 그게 헤롯 안디바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침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서면 또 좋아? 아니, 죄악은 거기까지 만족하지 않아요. 그걸 더 끌고 가지. 그걸 더 끌고 가게 된다. 지금이라도 아니 내가 말실수를 했다 이랬어야죠. 자기 체면보다 말입니다. 자기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살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살 기회가 계속,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건 그때마다 죽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해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까지 체면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해서 결국은 의인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의인의 피를 흘린 권력, 침례 요한을 AD 29년에 죽이게 되죠. 죽이게 돼요. 자, 죄가 이거예요. 자, 이전에는 우상 숭배자였던 이방의 공주를 아내로 정략적으로 맞아들여요. 자, 기회를 잃어버리죠. 기회를 잃어버리죠. 믿음 있는 여인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생각을 안 했고, 자기 권력 때문에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하죠. 그런데 정략 결혼은 결국 또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요즘도 뭐 대통령의 딸을 아내로, 나는 요만큼도 안 사랑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뭐 난리잖아요. 이혼한다, 뭐 이혼 뭐 위자료가 뭐 수천억을 넘어가지고 뭐 얼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어떤 정략적 결혼은 문제가 오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다른 여인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정욕으로 인해서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법적으로 재혼을 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뭡니까? 내가 왕인데
교만해서 오히려 진리의 책망을 거부함으로 또 기회를 잃어버려서 요한을 옥에 가두어요. 자, 마지막 돌이킬 수 있는 게 내가 실수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체면에 못 이겨서 마침내 요한을 죽이는 자리까지 서게 된다. 살로메예요. 살로메, 매자가 빠졌어요. 살로메의 춤 앞에. 그죠? 결국 결단력의 부족, 판단력의 부족으로 기회를 상실한 채 그는 살인자가 됐는다. 자, 인간의 죄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파생적이고 연쇄적인 더 큰 죄악을 낳는다는 것. 죄는 반드시 자라고, 자랄 때 파생적으로, 연쇄적으로 결국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조롱거려 전락한 군에게,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돌이킬 기회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돌이킬 기회를 그가 뿌리치는 그런 것이 와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새벽에, 도저히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는 형을 좀 피하고 싶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니까,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였으니까 당신의 영내 사람이니까 당신이 판결하시오 라고 예수님을 보냈단 말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았어요. 침례 요한이 살아났나? 이 생각을 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 들리는 소식이 볼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다, 병자를 살렸다, 나병 환자를 치료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내 예수님이 잡혔다 그래서 빌라도가 보낸다고 하니까 정말 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신 분인지 구세주로 오신 분인지 그것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기적을 행했다며, 이적을 행했다며, 한번 나에게 한번 보여줄래?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제안하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재미없다 생각하니까 빛난 옷을 입혀서 희롱하고 보내다. 이 빛난 옷이 뭘까요? 알록달록한 옷, 그냥 광대가 입는 그런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화려한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난 옷을 입혀서 보냈다. 알록달록한 옷을, 수치스러운 옷을 입혀서 보냈다. 마지막 기회죠.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만은 그러지 않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뭐가 무섭냐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 양심이 살아있어요. 침례 요한이 지적하는 죄를 듣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버티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놈의 입을 닫아야 되겠다. 저놈을 옥에 가둬야 되겠다. 가둬요. 자,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로메가 춤을 춰서 자기를 즐겁게 하긴 했지만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나에게 주시오라고 할 때 그래 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점점 무뎌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신앙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돌이켜라. 왜? 그때를 놓치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려요. 빼앗긴단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기회를 빼앗아요. 아직도 나에게 그래도 침례 요한은 의인인데 라고 할 때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돌이키자고 민기적거릴 때 마귀는 그 마음을 또 뺏어가요. 그리고 마침내 어떡합니까? 침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마음에 영 불편함이 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란 말이에요. 그때 안 쓰면 그 마음이 빼앗겨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살만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돌이켜야 돼요. 살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침내 빼앗겨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으로 빼앗겨요.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마음이 영 불편하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금방 빼앗겨요. 그래서 아우 나 예배 나가야 돼.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아우 나 예배 나가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음을 빼앗겨서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왜 아무렇지 않을까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그동안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왜 흔히 구역질에 막 나니까 구역질 잡고 하면 병원 좀 가봐. 간이 안 좋은 건지도 모르는데 그래요. 뭘 그래. 그러다가 얼굴이 누렇게 되고 이거 얼굴이 누렇게 되고 막 피곤하고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 빨리 병원 가봐. 뭘 나이 먹으니까 그렇지.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봐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랬잖아. 그런데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간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못 느끼는 거죠. 감각이 없어진 거죠. 그거예요. 심각한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이 강릉에 있을 때 암이 걸렸다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병원이라는 데를 얼마큼 건강했는지 병원이라는 데를 처음 와가지고 처음 받은 진단이 위암 말기였대요. 아니 그럼 나보고 만져보래. 나보고 여기 만져보시래. 만져보니까는 딱딱해. 여기가 딱딱하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막 눌렀을 때 뭐가 잡히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물렁물렁 해야 돼. 잡히면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래서 뭐 남자든 여자든 뭔가 딱딱한 게 어디든 간에 잡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야. 저는 여기에 혹이 났지만 딱딱하지 않아서 물렁물렁했어. 살려면 그냥 그렇게 살래. 아니면 온 김에 그냥 수술하고 째려면 째라고 떼버리려면 떼버려서 달고 살면 몸무게만 많이 나가지 뭐 뛰라고. 그래가지고 뛰었잖아요. 말랑말랑한 게 괜찮아. 말랑말랑한 거는 말랑말랑한 건 그냥 악성은 아니에요. 그냥 딱딱한 거. 여기나 몸이나 어디나 딱딱한 게 만져지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 위를 만져보니까 위가 딱딱해. 이미 암덩어리가 꽉 잡아가지고 딱딱해진 거죠. 아니 이거 몰랐냐고. 아니 소화가 좀 안 되긴 했대. 원래 소화 안 되면 그냥 소화제 먹고 사이다 먹고 그러면 괜찮았대. 아니 한두 번 늘 그랬대. 아니 그때 와봐요. 자기 건강해가지고 그런 줄 몰랐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굳어지고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곧 죽어요.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재미없죠. 헤롯이 볼 때는 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재미없지. 그러니까는 옷 입혀서 돌려보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하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건 네가 기회를 다 걷어찼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주님의 침묵이에요. 주님의 침묵이에요.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을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조금 있으면 내 아내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그들이 해결하려고 해가지고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나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86세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그게 첫 마디예요. 그게 몇 세 때? 99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못 믿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침묵하시죠. 몇 년 동안? 14년 동안.
14년 동안 여러분 기회를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 자꾸 주시는 기회를 여러분 계속 거두차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침묵하시는 줄도 모르고 아무 일도 없는데? 괜찮은데? 아니요. 그럴 때가 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헤롯에게 참 호기심이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았어요. 주님에 대해 궁금증도 많았어요. 어느 때에는 주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있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호기심은 믿음 아니에요. 궁금한 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마음도 믿음은 아니에요. 저 사람 참 늘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건 좋지만은 믿음은 아니에요.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애가 덩치가 이런 애인데 들어가자마자 병장이었던 그 조교랑 막 싸워. 왜 싸우냐면 훈련복 자기한테 안 맞는 거 준다고. 그리고 여기도 막 문신도 막 있고 막 그래. 그럼 막 죽인다고 그러고 훈련병이 보통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어쨌든 넘어가가지고 이제 친해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이제 주일 되니까 종교 행사로 그때는 무조건 어디든지 가야 돼요. 나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그때가 교회 가니까 내 옆에 있는 애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친해지니까 형 나는 말이야 나는 이거지 이거는 아니야. 나는 이거야 이거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라와서 같이 예배도 드렸단 말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뭔가 듣고 믿고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헤롯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궁금증은 있었고 호기심은 있었고 어떤 때는 좋은 마음도 있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그러나 믿음은 아니었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믿는 믿음이었지 좋은 마음은 아니었잖아요. 호기심도 아니었잖아요. 궁금증도 아니었잖아요. 그는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죠.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을, 좋은 마음을, 궁금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 헤롯이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는 주님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활하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이 밤이 기가 막힌 밤이에요. 원래 헤롯 안디바와 본디오 빌라도는 앙숙이었어요. 어떤 권력적인 대칭점에 서 있었어요. 누가 로마에 잘 보이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누구에게 더 이동하느냐에 따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악한 자들이 원수였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때에는 하나가 됐다. 여러분, 대환란의 때 왜 기독교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왜 모든 종교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요? 그들이 친해서? 정말 그들이 하나가 돼서? 아니요. 진리를 박해하는데 악한 것들은 하나가 돼요. 사실은 자기들끼리도 못마땅하고 자기들끼리도 원수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됐다.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게 마지막에 왜? 말씀이 달라요.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를 부인시켜야 돼요. 왜? 구원자이니까. 오직 유일한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예수는 빼자. 이게 CCC예요.
종교통합주의예요. 종교통합주의는 뭡니까? 서로 존중하되 단 한 가지, 예수만 빼자.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빼면 세워질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는 건 아버지께로 천국에 갈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도 오직 구원의 문, 오직 구원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악한 것들은 예수를 부인해야 지옥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인격적인 것 같고 배려적인 것 같고 포용적인 것 같지만 핵심은 뭡니까? 예수는 빼자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를 빼면 안 되는 거 아니, 오직 구원의 길,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할 때 너희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편협적이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라. 너희가 미움받기 전에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미워하는 거야. 너희가 마귀 새끼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 그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요. 마귀가 자기 새끼들을 이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지금은 공중권세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은 마귀 힘으로 그 새끼들을 잘 되게 해요. 잘 되게 미혹해야 되니까 돈도 잘 벌게 하고 인기도 얻게 하고 권세도 얻게 해요. 그러나 핵심은 뭡니까? 결국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죠. 예수를 반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헤롯 안디바는 자기 힘으로 권세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전쟁이 터지죠. AD 36년에 장인이었던 다메섹 왕 이레다 4세와 전쟁을 해요. 참패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로마에 밑보이게 되죠. 그래서 유배를 가요. 프랑스 리옹으로 그가 유배를 가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피와 탐욕으로 쌓아 올린 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도덕했다, 교만했고 폭력적이었다, 우유부단했다, 간교했다. 그게 헤롯 안디바를 설명하는 핵심적 단어죠. 부도덕하죠, 교만했고 폭력적이었다, 하나님 말씀도 무시할 만큼, 알면서도 올바른 길을 가지 못했던 우유부단 체면 때문에 간교했다. 자, 그의 구속사적 지위는 도대체 뭐냐? 사탄의 하수인이다. 결국은 그러니까 권세를 가졌던, 돈을 가졌던, 그가 인기를 가졌던, 그가 뭐를 가졌던, 결국 그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때 그는 뭐예요? 지옥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으로 기준으로 자꾸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면 잘 산 거고, 그 삶이 승리한 삶이고, 결국 그 삶은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사탄의 하수인으로서의 위치인지, 이게 주님의 종으로서의 위치인지를 잘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선한 것들, 믿음의 것들을 날마다 쌓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책망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책망으로 들렸다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임했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목사님이 나를 미워한다? 나를 망신줬다? 나만 가지고 그런다? 아니, 이 범이 여러분에게 다 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그건 자기 생각 아니야? 내가 언제 당신만 갖고 그랬습니까? 이 시간에 다 얘기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결국 빼앗긴 거잖아요. 기회를 누구에게? 마귀에게. 어떤 걸로? 인간적 감정으로. 아니, 살라고 기회를 줬는데 나를 망신 줬다고? 나 들으라고 했다고? 아니, 그렇게 들렸으면 은혜라니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디바는 계속된 기회를 걷어차고 멸망했다. 멸망했다. 작은 것 아무리 작아도 죄는 뭐예요? 허용하면 자라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죄는 호미로 막을 때 막아야 돼요. 반드시 모든 죄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호미로 막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부인하고 외면하고 떠나가면 가래로도 못 막아. 나중에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게 죄다.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옳은 것을 하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옳은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렇다. 내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회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결국 기회를 빼앗겨서 죽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는 자. 수없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수없는 기회가 여러분의 육신을 강화하는 기회가 돼서는 안 돼요. 그 기회를 통해서 육신은 무너뜨리고 영의 기회를 붙잡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서서 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 헤롯, 안디바요. 작은 거였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었는데 육신적 입장, 육신적 감정 때문에 기회를 걷어치고 결국 죽는 자리에 간 헤롯 안디바. 착각해. 오히려 그가 평민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왕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자. 내가 살 뿐 아니라 살리는 자로 서자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악한 것에게 기회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로, 하나님 동행하시는 사람들로, 인정받는 사람들로 서서 살게 하시고 주님 나라 이르도록 역사하옵소서. 사탄의 하수인으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하늘 영광 누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